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2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자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합니다. 천국 가는 길 위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너무 길죠? 다시 한번 합시다. 천국 가는 길 위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끝까지 완주합시다. 흘러간 노래 중에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정표 없는 거리를 불렀던 김상진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히트를 했습니다. 제가 김상진 가수를 만났을 때는 라디오로 들었기 때문에 얼굴을 모릅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세월이 지나 TV가 나왔는데 김상진이는 안 보입니다. 그때는. 이미 흘러간 옛 노래를 부른 분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TV를 보면 KBS 그 가요 무대에 나오잖아요. 김상진이가 나오더라고요. 저 사람 아직 안 죽고 살았구나. 그 사람 노래가 이제 이정표 없는 글인데 오늘 본문하고 좀 연결들이 있어서 그 가사가 그래요. 이리 가면 고향이요 저리 가면 타향인데 이정표 없는 거리 없어. 이정표가 없어. 어딜 가는 이 길이 표시가 없어요. 그 헤매도는 삼거리. 세 갈래 길은 힘들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거기서 오락가락 하다 보면 비까지 내리네. 그게 이제 가사 1절이거든요. 2절은 바로 가면 경상도고 돌아가면 전라도고 또 이정표 없는 거리 저리 가면 충청도. 그러니까 삼거리예요. 여러분. 그 중간에 딱 서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가도 그만 와도 그만. 오늘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좁은 문, 넓은 문. 좁은 길, 넓은 길. 여기는 두 가지 길이 정확하게 이정표가 있어요. 팻말은 안 써져 있지만 딱 쳐다보면 알아. 여기가 좁은 길이구나. 저기가 넓은 길이구나. 그 정도는 다 알 수 있죠. 그죠? 어느 한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두 명의 소년이 서로 갈등을 합니다. 한 명은 야 오늘 우리 교회에서 여름 성경 확장한다는데 가보자. 그랬어요. 한 명이 야 그 무슨 재미로 교회 가냐. 오늘 그 어디 그 잔치 있다는데 그거 좀 얻어먹자 그냥 거기 가자 이랬어요. 우리 계속 막 다투다가 합의점이 못 찾았어요. 그래서 각자 원하는 길로 가기로 하자. 한 사람은 여름 성경학교로 가고 한 사람은 그 파티하는 집으로 갔어요. 3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한 사람은 심각한 범죄를 지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재판장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무기징역이라는 게 참 어렵잖아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 말이 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한마디 했어요. 예, 이번에 대통령이 취임한 가필드라는 사람이 저의 어린 시절 친구입니다. 그래요. 30년간 헤어진 이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는데 그 친구는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나는 범죄자가 돼서 무기징역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이 가필드라는 사람은 여름 성경학교에 가서 계속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미국의 명문대였던 프리스턴 대학이라는 곳을 나와서
결국은 대통령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뭐 세상으로 나가서 사람들과 같이 뭐 이렇게 자유롭게 살다가 결국 범죄자가 돼서 무기징역이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싫어하죠, 다. 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좋아합니다. 뭐 옛날에 GS입니까? 골드스타입니까? 그 12선전. 그때 그 참 선전 정말 좋았습니다. 그거. 옛날 선전 중에 유명한 선전들이 있어요. 또 뭐 할 때는 브라보콘을 먹어야 된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와. 브라보콘은 12시에 먹어야 돼요. 그죠? 우리 그런 줄 알았어요. 브라보콘은 12시에 먹어야 되는구나. 자, 여러분이 100년과 또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 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는 선택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택권이 있을 때 선택을 잘해야죠. 자,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이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성공과 여러 가지 일들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방향이라는 말이 있어요. 뭐 열심히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나쁜 짓을 열심히 하면 나쁘잖아요. 이 방향을 정확하게 하나님으로 이게 영생으로 뭔가 이쪽으로 잡아놓고 가면 열심히 할수록 좋은 거예요. 반대쪽으로 하면 열심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열정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선택을 참 잘해야 되는 거예요. 뭐 제가 예수님을 믿고 뭐 목사가 되고 목회라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제가 뭐 선택을 처음에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교회를 간 걸 내가 뭐 결단을 해서 교회를 가야지 뭐 누가 뭐 사형리 전도를 해가지고 아멘하고 뭐 그 기도를 하고 제가 간 건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보니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게 그냥 발목이 잡혀가지고 50년이 넘었습니다. 50원 몇 년 되겠네요. 제가 뭐 교회를 나가면서 나는 목사가 돼야지 꿈에도 목사 미엄자도 생각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후회하십니까? 나 진짜 손해를 많이 본 것 같아. 내가 나가서 소주라도 한 수천 병 더 마셨을 텐데 말이에요. 교회 가가지고 그것도 못 마시고 내 신세가 왜 이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뭐. 저는 소주 부업들이 한 병을 딱 한 번 마셔봤습니다. 그날 무슨 열 받아가지고 한 병 교회 안 갈 때예요. 쫙 마셨는데 안 취하대. 성질 나니까. 오, 제가 그건 알았어요. 술 먹을 때 성질 나면 안 취하는구나. 근데 그건 알겠더라고. 길바닥에 올라오는 건 알겠더라고. 길바닥에 막 올라오더라고요. 바닥이 막 이렇게 막. 와, 정말. 롤러스케이트 뭐. 내가 뭐 교회를 다니겠다. 뭘 하겠다. 근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뭔지는 몰라요. 천국까지 뭐 생각하는 건 아니고 교회가 그냥 좋더라고요. 다니다 보니까 이제 뭐 목사도 되고 그렇게 됐어요. 지금까지 예수를 믿게 되고.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단 한 번도 예수 믿은 거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후회할 일이 없잖아. 내가 예수 안 믿어봤자 별 볼 일 있어야 말이지. 내가 예수 안 믿고 살면 세상에 별 볼 일 있냐? 별 볼 일도 없어. 이 가문이 뭐 대단한 뭐 누구 말로는 박정희 박가도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재임하던 시절에는 박정희 박가가 제일 양반이었잖아요. 모르시죠? 어떤 분이 누가 물었대요. 박가인데 무슨 박가냐 모르니까 무슨 박가인지를 모르겠느니라. 밀양 박가인지 뭐 모르겠느니라. 박정희 박가인데요. 그랬더니 예. 자, 연인에 보니까 이성윤이라는 이 분이 어느 섬에를 갔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다가 문 위에 머리를 들이받았어요. 왜 받았을까요? 문이 낮으니까. 우리 도시문은 서서 나가잖아. 그러니까 서서 나오다가 꽝! 이 받으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이건지 아세요? 너무 아파서. 사람이 너무 아프면 말 안 해요. 제가 살아보니까 너무 고통을 심하게 당하는 사람은 울지도 않아. 중간에 아프니까 아야 그러고 이러지 진짜 아픈 사람 울지도 않아요. 왜? 울 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잔소리를 한다. 아직 힘이 있다는 거지. 견딜 만하다는 거지. 애들 보면 왜 그런 애 있잖아. 계속 울면서 말을 해 또. 물이라도 한 바가지 퍼보고 싶지, 그지? 물은 퍼봐도 괜찮잖아. 빨래 해주면 되니까. 그런 애가 있대요. 계속 잔소리를 하면서 울어. 부모는 힘들죠. 제가 쌩얼쌩얼 웃는 게 이쁘잖아, 그지? 우리가 어린 시절도 다 문이 작아요. 고개를 낮추고 들어가고 고개를 낮추고 나와야지. 들고 들어갔다면 큰일 나죠. 자, 오늘 말씀에 좁은 문, 좁은 길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현대적으로 말하면 천국 가기를 힘써야 된대. 우리가 뭐 영적 하나님의 선택이라든 예정론을 여기다 붙이면은 뭐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왜 예수님은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랬을까?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을 것이다 그랬어요. 소원은 있지만 못 들어갈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권위 있는 말씀이 어느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가장 권위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꿈으로 계시를 받고 이런 건 천사들을 통해서도 오거든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자, 첫 번째로 멸망의 문이 있다 했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다. 마태복음 7장 13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간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면 안 된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길,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 그리고 좀 편리한 것.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쉬운 길이 있을 수 있어요. 쉬운 길은 아니다. 옛날 우리 주일학교 애들 만화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니까 주일학교 학생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집 정문으로 안 들어가고 수채구문으로 통과했대요. 그리 가야 영생을 얻는다고. 어떻게 보면 꼴통인데 예수는 그리 믿으셔야 돼요. 이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 잘 못 믿어요. 근데 진짜 잘나고 똑똑한 사람은 예수를 더 잘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잘난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똑똑하려면 천국에 들어가셔야 돼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절대로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어차피 여러분들은 100년 넘으면 다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어제 어떻게 우연히 TV를 보다 보니까 할머니가 104세고 할아버지가 101세인데 제주도 사시더라고. 근데 아직 멀쩡하세요. 101세, 104세야. 13살, 17살에 결혼했대. 13살! 13살! 몇 살이야? 니들 벌써 장가 갔어. 벌써 갔다니까? 여자는 17살. 선 안 봤어. 중매에서 그냥 부모들이 알아서. 니들 둘이 결혼해. 끝. 그렇게 했어. 88년 같이 살았대. 우리는 20년 살기도 힘든데. 자, 그러다 보니까 첫째 며느리가 77이야. 할아버지는 아주 건강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밥도 다 하고 그래. 할머니는 조금 좀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정신이 멀쩡하세요. 치매도 안 걸렸어. 밥도 잘 드셔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언젠가는 그러든 저러든 그분들도 언젠가 또 떠나세요. 그래서 문제는 뭡니까? 그 다음이다. 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레이건이라는 분이 아이스크림의 날을 제정을 했답니다. 뭐 날도 우리나라도 날도 희한한 날들이 많지만은 그지? 우리도 뭐 빼빼로 데이도 있고 먼 데이도 있고 뭐 별 데이가 다 있잖아. 근데 아이스크림 데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이스크림은 미국 국민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런 어떤 식품이고 영양가 높은 이상적인 식품이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데이를 만들었다네.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지? 지금 여러분 아이스크림 많이 드시죠? 아이스크림이 뭐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또 하나만 먹으면 맛없으니까 한꺼번에 여러 가지 섞어가 나오잖아요. 그죠? 또 한꺼번에 이렇게. 분리해서 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좋은 세상인 건 맞아. 거의 천국 수준이에요. 천국을 안 가봐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런 보통 나라들과 다르게 달콤한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씁쓸한 그런 잎사귀 차를 끓여가지고 마시게 하면서 교육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입니다. 감미롭고 달콤한 음식만 사랑하는 인간은 결코 인생 삶에서 승리할 수 없다. 그 사람들이 주장해요. 달콤한 것만 좋아하는 사람은 이 험난한 인생살이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씁쓸한 거 먹어야 돼. 그래가지고 씁쓸한 차를 마시게 하면서 교육을 시킨다. 사람은 여러분 교육의 산물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전부 배운 거예요. 배우셨습니까 혹시? 이분은 진짜 휴대폰이구나. 아까 나 이게 틀어가지고 이게 나오는지 모르고 누가 휴대폰 틀어놨나 이랬더만. 자, 그래서 달콤한 것만 좋아하면 인생에서 성공 못한다. 그리고 달콤한 걸 계속 먹으면 그 맛도 없어요. 너무 경치 좋은데 계속 살잖아요. 경치가 안 보여요. 아이고, 뭐 누가 와서 그 구경을 하면 저 사람들이 이게 뭐 보러 오는지 모르겠다 이런다니까. 틀림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귀에 듣기 좋은 말을 좋아한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교인들의 마음의 양심이나 영혼을 자극하는 설교를 피한다. 요즘 현대 교회들의 특징이죠. 교인들에게 어쨌든 기분 나쁜 말을 안 하려고. 기분 나쁜 말 하면 그 다음 주에 안 나와. 기분 나쁜 말 하면 또 11조도 안 내. 고객들을 기분 나쁘게 할 이유가 없잖아, 그지? 고객들을. 근데 큰일이지. 회개하라 그럼 무슨 헌신합시다 그럼 또 무슨 충성합시다 뭐 희생합시다 그러면 쓸데없이라고 이런다니까. 근데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정말 대단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설교를 할 때 교인들 한 번도 안 쳐다봐요. 온 것만 다. 근데 이러면 얼마나 놀랍냐면 성령의 역사를 하는데요. 교인들이 막 회개하고 자복하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냥 엉엉 이야기를 해요. 이 제목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위에 있는 그리스도인. 얼마나 제목이 무섭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있는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이거든요. 이 제목 설교가 최고의 명설교예요. 그분은. 자, 죄를 짓는 교인에게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싫어합니다. 그런 말 하기도 쉽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합시다. 그러면 싫어하고.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을 그대로 말하면 싫어하고. 심는 대로 거둡니다. 열매를 맺으세요. 그럼 또 싫어하고.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환자가 왔는데 의사가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지. 빙빙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환자가 성질나면 이렇게 말해. 그래 언제 죽는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지. 그지? 말을 안 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본인들이 말을 잘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이야기를 한대요. 구체적으로 설명한대. 이렇게 아프다가 이렇게 해서 숨이 딱 끊어져 죽습니다. 설명한다. 우리는 그러면 그러겠죠. 에이, 인정머리도 없는 선생님이라고. 근데 여러분 정확한 병을 진단을 해줘야 치료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인생살이 똑같아요. 상담도 똑같고. 자,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요. 주님은 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쳤잖아요. 우리를 모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나는 너희를 모르는데. 이게 제일 난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아. 근데 그분이 나를 몰라. 그건 큰일이죠. 옛날 그 유행가 가사도 그런 가사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뭐 환상 중에 임사체험 중에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럴 때 막 너무 자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별로 안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셨냐고. 왜요? 이렇게. 잘 모르니까. 여러분 안면몰수라는 말이 있으면 혹시 안면몰수 당해보셨습니까? 본의 아는데 이 사람이 일부러 모른 척하면서 딴소리를 하는 거죠. 나를 아주 입장 곤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누가복음 14장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벌이고 정확한 그런 귀한 손님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장을 다 보냈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 밭을 사서 못 갑니다. 나는 소를 사서 못 갑니다. 나는 장가를 가기 때문에 못 갑니다. 주인이 열받았어요. 하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길에 나가서 아무나 데려와. 아무나 데려와서 그 사람들이 와서 잔치에 참여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죠. 그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데 그 초청에 내가 응하지 않으면 내 몫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건 또 싫죠, 그죠? 누가 그러더라. 이혼을 했는데 그 남자가 재혼을 했어. 너무 재혼한 사람하고 호흡이 잘 맞아.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 여자는 이혼해가지고 혼자 있어. 소문을 다 듣고 있잖아. 그거 왜 듣냐? 버렸으면 끝났지. 버렸든지 버림받았든지. 거기는 여자가 버렸어. 아이고 세상에. 잘 살면 놔두지. 우리 그 노래도 있잖아. 그지? 로맨틱한 노래 있잖아. 나는 그래도 그대라도 행복하니 얼마나 참. 이래야 되는데 아니야. 세상에 찾아와가지고 이혼하라고. 다시 갈라지라고. 자기하고 합치자고. 남자가 좋아하겠어요? 여자도 안 좋아하고. 왜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서 또 그러냐. 당신이 버려놓고. 내가 갖기는 싫고 남 주기는 아깝고 이 착한 마음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남자가 이렇게 말했어. 어떻게 좀 떼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어서 엄청난 어떤 보상금을 이 여자한테 요구하라 그랬어. 근데 세상에 이 여자가 보상금을 친정이 뭐 다 다니면서 대출까지 내가지고 보상금 엄청나게 갖다 줬어요. 그 남자가 약속을 해서 할 수 없어가지고 그 여자는 보상금을 엄청 받아 갚버리고 이제 같이 사는데 잘해주냐? 아니요. 데려다 놓고는 또 구박이야. 대출까지 내서 데리고 와가지고. 별 사람 다 있어요. 이런 사람 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보를 알려주는 거 아닙니다. 어이, 뭐. 내 몫을 남에게 빼앗기는 건 너무 아깝잖아, 그죠? 다니엘 김이라는 유명한 젊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번 2013년에 미국에 가서 2박 3일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어떤 한 집에 신방을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생각에 집회도 안 오는데 내가 뭐 신방을 왜 가냐. 맞지? 그래도 하도 간청을 하게 갔어요. 갔더니 젊은 부부가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뭔가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제 거실로 들어가는데 방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애가 4살쯤 돼 보니 애가 누워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에요. 아 예. 2살 때 교회 풀장에 빠져가지고 인공호흡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의식이 지금까지 돌아오질 않습니다. 놀래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젊은 부부가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모신 거 아니에요.
그냥 감사해서 모셨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되죠, 이 목사님은. 사실 2년 전 아이가 이렇게 되기 전까지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천이었어요. 주일이면 한 번씩 뭐 교회 나가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둘 다 주일 학교부터 컸기 때문에 뭐 별로 뭐 예배 드릴 이유가 없었어요. 뭐 사는 것도 잘 살고 있었고 뭐 괜찮고 뭐. 근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니까 교회가 너무 가고 싶은데 24시간 이 아이를 교대로 부부가 돌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그래서 교회를 못 가니까 유튜브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지난 2년 동안 목사님 설교를 100편이 넘는 설교를 들었는데 한 편당 50번 이상 돌려봤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한 편당 50번 이상이니까 100 곱하기 50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하게 설교를 들은 거예요. 이제는 목사님 설교를 거의 애울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이 교회에 오셨기 때문에 한번 꼭 뵙고요. 자랑하고 싶었어요. 목사님 막 정신이 없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 이게 무슨 또 자랑까지 또 감사까지. 목사님, 우리는 변화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세상의 모든 거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에 이겼습니다. 이분이 쓴 책의 이름이 이기는 자예요. 세상을 이긴다 그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지금 당장 천국 가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갈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목사님이 뭐 자기 설교 많이 했지만 그 교인 두 사람이 그 설교에 그냥 간증에 그냥 뭐 완전히 빠지던 거죠. 와. 자, 넓은 길, 멸망의 길로 가던 이 부부가 정말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그것도 교회 풀장에 빠졌어요. 그래서 난리 날 거야. 막 어떤 교인들은 교회 풀장에서 다른 풀장에 빠졌으면 괜찮은데, 그지? 다른 풀빌라 가가지고, 그지? 놀다가 빠졌으면 그래도 좀 덜 억울한데 교회 풀장에 빠지면 많이 억울하죠. 뭐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자,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이 진짜 예수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대로 놔뒀으면 아이가 잘 크고 훌륭하게 성공했으면 못 돌아오는 거예요. 넓은 길을 쭉 가는 거죠. 이 길을 걸어가게 되면 끝에 예수님이 기다리긴 하지만 심판조가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생명의 문이 있습니다. 생명의 문에 인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별로 안 가요. 사람들이 그래서 적어. 길이 힘들고 어려워요.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사람인 거죠. 호지것대로 바보같이. 근데 이 길은 반드시 가야 되는 길. 왜? 이 길은 천국 가는 길이니까 가야죠. 옛날에 그냥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울어도 시집은 가야 된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옛날에 시집 갈 때 꼭 울면서 갔어요. 요즘은 시집 갈 때 안 울어. 스페인 가는데, 신혼여행 가는데, 어디 신혼여행 가는데, 기분 짱이지 뭐. 비행기 타고. 평생에 가장 마음 놓고 돈을 많이 써볼 수 있는 기회잖아. 그때 이제 못 써. 그러니까. 현대 성경에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이렇게 써놔요. 하늘나라는 좁은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서 물어봅니다. 무엇 사람의 영생을 얻을까요? 그래,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 너 잘 읽었다, 잘 해석했다, 맞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의 주의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그렇습니다. 다라는 말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고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어찌됐든 살아내. 누가 살든 말든 옆 사람 보지 마세요. 세상 문화 보지 마세요. 풍조 유행 보지 마세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듣지 마세요, 여러분. 까짜배기들이 얼마나 많은데. 똑같은 말을 하는데 제가 똑같은 말을 제목을 딱 읽으면 살짝 한번 들어봐요. 이분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올바로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 막 계속 세상적인 성공만 이야기하는. 아이고 뭐 대단합니다.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I can, you can, we can 막 이래가면서 막 전부 깡통이잖아. can이 깡통이잖아. 명사로. 노아 시대에 8명이 구원받았어요. 그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의인은 구원을 받죠. 우리 찬송가 338장에 보면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천당에 가는 길 원래 옛날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천성이잖아요. 옛날에 천당이야 그냥. 생명길 떠나니 은혜로다. 생명의 길이니까 반드시 가야 되는 이 길은. 우리는 이 두 길 위에 서 있어요. 두 문 위에 두 문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이 인생 전체식을 선택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세상을 쫓아 여러분들은 열심히 살아놔야 나중에 별 볼일 없어요. 밥잘 먹고 헛소리 하지만 낮에 별 볼 일이 있겠습니까? 하는 거지. 안 웃으시네. 재미없구나. 자, 우리 찬양. 여러분 찬양극 나눠드렸죠. 하나 볼게요. 잘 아는 익숙한 찬양인데 여기에 좁은 그 있어요. 좁은 문, 좁은 길. 요것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면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높은 것 볼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후렴 부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세 번째로 문이 닫힙니다. 기회는 이 세상에 존재할 때뿐이다. 누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애써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들어가려고 애를 써도 못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열처녀 비유에서 5명의 처녀는 들어가고 5명의 처녀는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는 물론 그들이 준비를 못해서 그래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에서도 뭡니까? 기회는 세상에 있을 때만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부자고 뭐 진짜 막 자색 옷을 입고 맨날 잔치 벌이고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봐야 100년 안쪽이요. 거기는 원한 거예요. 설명 못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영이 역사하고 감동하는 천국이기 때문에 그 감동이라는 설명을 못합니다. 임사체험 한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기 말로 생각으로서. 기회는 여러분 항상 놓여져 있는 겁니다. 기회는 뭐 하라고 있는 겁니까? 잡으라고 있는 게 기회예요. 누가 그러대요. 높은 산에 있는 이유가 뭐냐? 등산하라고 있대. 막 흘러가는 강물은 왜 있는 거예요? 래프팅 하라고 있대. 저도 옛날에 높은 산에 있으면 등산하라고 있는 줄 알았는데 요즘은 아니에요. 산은 산이 노르되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올릴 것만은 이제는 뭡니까? 안 올라가기로 결단하는 거죠. 네. 올라가는 건 갈 수 있는데 못 내려와. 그래서 뭐 케이블카가 있든지 뭐가 있으면 오케이 그까지 가서 간단하게 그냥 한 20분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거 참 좋아합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산만 타면 정상. 이제 많이 갔어요. 서울의 송파구에 배드민턴 동우회원이라는 게 있는데 33명이 이제 아침 8시에 서울에 출발해서 강원도 평창으로 가을 단풍놀이를 갔답니다. 국도를 가면서 강원도 뭐 단풍 멋있죠? 즐겼습니다. 12시경 도착을 해 점심 먹고 약간 관광을 하고 서울로 다시 돌아오는데 두 가지로 대립이 됐어요. 국도로 가자, 고속도로로 가자. 결국 국도파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국도로 가는데 신약수 정상이라고 됐어요. 약수터가 있잖아요. 그죠? 내려오다가 S자 도로에서 핸들을 못 꺾어서 사고가 나서 16명이 사망을 합니다. 17명이 중경상을 입습니다. 대형 사고입니다. 고속도로로 안전하게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 사고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이 사고가 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무슨 길이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저도 모릅니다. 저의 앞길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왜? 왜 물어보고 그러지? 안 묻는 사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좋은 길 인도하시겠지. 이런 류도 있는 거고. 내가 알면 뭐 하겠냐? 하나님 처분대로 난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뭐 그렇지 뭐죠. 자, 생명의 문이 닫히는 시간이 있다. 개인적으로 닫히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죽음이라는 겁니다. 지구촌에 닫히는 시간은 종말이라는 겁니다. 요즘 뭐 종말 이야기 많이 나오죠. 나올 때가 됐어요. 진짜 이제는 때가 됐습니다. 왜? 지각이 달라. 옛날하고 달라 지각이. 비도 뭐 서울 저쪽 원래 저쪽은 원래 눈도 많이 비가 많이 오지만 전라도 쪽으로 서울 쪽에도 많이 왔대요. 울산에도 많이 온다 그랬어. 80에서 100mm 이상, 뭐 150mm 온다 그랬거든요. 집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울산에는 그냥 조금 왔으면 좋겠다. 근데 어젯밤 조금 왔어요. 맞죠? 폭우를 퍼붓긴 퍼붓는데 얼마 안 돼. 울산은 피해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제 기도한 사람이 이렇게 믿어요. 내가 기도해서 그렇다. 기도 안 한 사람은 그냥 뭐 구름대가 조금 지나가다 흘렀겠지. 자, 우리 찬송가에 보면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 들어오시어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또 어떤 찬송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렸었으나 단단히 장바들이 못 들어오시니. 예수님이 우리를 자녀로 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그래 말씀하시는데 안 하는 거죠. 그죠? 저는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 내비게이션을 켜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해석이 어려워. 이 내비가. 어렵더라고요. 얼마 가서 어쩌라, 뭘 오면 어쩌라 하는데 얼마라는 그게 정확하게 안 나오거든요. 생각보다. 내가 보니 아직 많은데 금방 쑥
넘어가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지나치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 거 아마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써보면서. 도착점에 도착하면 아유 다행히 잘 왔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과 이 계명들이 우리를 내비게이션으로 인도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늘 확인하고 점검하고 해석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왜? 이유는 생명이냐 멸망이냐 둘 중 하나인데 수정이 불가능해요. 한번 가고 나면. 우리 인생 한번 살고 나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청춘을 돌려다오 그러고 고장난 백시계 어쩌고 그래봐 아무 소용없어. 시계를 고장낸다고 시간이 안 갑니까? 세월이 안 갑니까? 다 가지. 그럼 우리 집에 시계 다 없애버리지.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당부를 하셨어요. 뭐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나. 그게 생명길이다.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길을 뒤에서 환송하고 너도 가야 될 거 아니야. 다른 사람 다 천국 들어가면 나만 안 간다? 그건 정말 지혜롭지 못한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넓은 문이 있다. 좁은 문이 있다. 닫히는 문도 있다. 열려있을 때에, 문 열었을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수용해서 반드시 좁은 길로 가서 마지막 끝에 서 계시는 상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리 하시고 전부 다 그랬으면 이래 좋겠어요. 전부 다. 한성교회 교회들은 자가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이 목사 애썼다. 네가 목회한 한성교회 여기 제일 많이 왔다 퍼센테이지로. 나왔다 그러면 제일 좋지. 다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을 다가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나오는 메시지는 통계가 그래요. 근데 어느 교회의 숫자가 많을 수는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의 메시지가 뭐냐에 따라서, 말씀의 주 요점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 가는 게 목표라고 제가 맨날 설교하잖아요. 천국 가자고. 설마 집에 있는 큰 TV가 아까워 못 가시는 거 아니죠? 반드시 좁은 길, 좁은 문 가서 그 마지막에 예수님의 환영을 받고 천국에 입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질문에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힘써 애쓰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그 문만 바라보고 그 길로 열심히 달려가서 마침내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모든 어둠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영생의 길 위에서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크신 그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진리의 길 위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 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생의 복을 반드시 차지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